네. 자, 우리 11시가 조금 지났어요.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뒤에 이제 계신 분들 빨리 저기 출석 체크하시고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시작을 할게요. 또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가 4장이고요. 4강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강, 5강, 6강은 해가지고 3장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22절씩 있고 4장, 5장도 22절씩 있는데 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66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에 나눠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3장 1절에서 24절까지 좀 바로 또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전에 보면 항상 한 18페이지, 17, 18페이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은 12장이어가지고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는 조금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분석 및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받들고 소망을 발견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문장 자체는 요만큼이 기니까 인자하심과 긍휼을 받들고 소망을 발견함이 훨씬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전체 오늘 보는 것 중에서는 이제 적은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내용 분석을 보자면 이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고통에 관한 내용이 좀 많다 그랬죠.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고난받는 자의 어떤 깊은 탄식과 고백을 해가지고 좀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심각성이 좀 묘사가 돼 있고요. 뭐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를 때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글씨 좀 작은가요? 혹시 조금만 더 키울까요? 잘 보이죠? 조금만 더 킬까요? 예. 이게 딱 한 350% 정도 되려나? 350. 네,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매로 막 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 속에 갇혀두고 그 담을 쌓은 것 같고 사냥꾼의 관역이 돼서 막 활을 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쑥과 담즙을 먹이시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나와요. 원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셨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평안이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이제 그 뒷부분은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19절 이후로는 약간 이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통과 공고를 이제 기억을 했더니 그게 오히려 이제 희망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보면은 약간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대부분 계속 징징징징 우는 소리 막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막 죽을 맛이다, 막 이러고 하다가 되게 유명한 말씀이 한 22절 정도부터 나오는데 그때는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인자와 헤세드를 근거한 소망.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헤세드가 인자죠. 헤세드는 이제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인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근거한 소망에 대해서 22, 23, 24절에서 쭉 나옵니다. 여기 유명한 구절이에요. 읽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용 구조는 1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주로 고난에 대한 탄식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19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를 하고 소망을 두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의 문학적 특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3장이 여전히 닭관체 형식을 유지를 하는데 1장, 2장, 4장과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다면은 66절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알파벳 몇 개라고 했죠? 22개. 22개니까 22 곱하기 3 하면 66이죠. 그래서 1, 2, 3절이 알렙, 4, 5, 6이 베트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 3개의 행으로 한 연씩 구성되어서 66절로 구성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자가 변해요. 화자가 변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나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나라고 얘기를 하지 나 여자, 나 남자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 성이랑 수랑 격이 다 있어요. 그게 있어가지고 1장, 2장 같은 경우에는 나라고 얘기를 나 시온 뭐 시온으로 얘기하고 나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1인칭 여성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난 당하는 남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1강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칭, 그러니까 화자가 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화자가 3장에서는 고난 당하는 남자로 바뀝니다. 자, 바로 이제 각절 상세 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절 한 절씩 하지 않고 알렙에서 1, 3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짧아요. 그래서 1절, 3절 한 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공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예.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화자, 이제 예레미야나 또는 어떤 뭐 민족을 대표하는 개인이 되겠죠. 의인하던 개인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극심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를 어떻게 했느냐?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어둠과 절망의 성타로 몰아넣으시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날 치신다. 계속 징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은 이게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이제 아니 하게베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가 뭐냐면 나예요. 나, 아이라는 의미예요. 아니 나라는 의미고 너라는 의미입니다. 정관사 더 하면은 이제 I'm the man 하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 있는 것처럼 너가 그런 의미고 게베르는 뭐냐면 게베르는 활력 넘치는 활동적인 힘센 남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했잖아요. 개역개정은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인데 원어는 직역을 하면은 나는 활동적인 남자다, 나는 힘센 남자다, 나는 활력이 넘치는 남자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고난당한 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활력 넘치는도 되는데 이게 팔딱팔딱 뛰는 그런 모습으로도 좀 비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그 어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물고기 막 이렇게 활어들 막 팔딱팔딱하는 그런 의미로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 롱맨이나 매튜 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힘센 남자, 강한 남자조차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 무력하다라는 의미로서 이 강한 남자가 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의 매로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시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맞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학창 시절에 이제 그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가지고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성도님들도 많이 맞으셨죠.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문학 선생님이 우리 그 주임 선생님 뭐 이런 걸 하신 분이 있었는데 진짜 무서우신 분인데 이렇게 머리 맨날 깍두기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저희가 고3 때 저희가 5층에 있었어요. 5층에서 교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점수를 딱 불러요. 그래서 자, 몇 점 밑에 다 나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딱 나와 엎드려 뻗치를 시킨 다음에 정말로 그때는 당구 큐 때 있잖아요. 당구 큐 때 그걸로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정말로 풀 스윙으로 빡 때리거든요. 딱 때리면은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아프서 이러다가 진짜 아픈데 그러면 이제 1층까지 뛰어갔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그러면 막 팔딱팔딱 뛰면서 막 내려갔다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분노의 매로 몸부림치는 남자 하니까 약간 그 장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강한 남자, 활력이 넘치는 남자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다는 게 이렇게 막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남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 또 쉐베트 에브라토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쉐베트가 막대기예요. 막대기인데 분노의 막대기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분노의 막대기, 우연이 아니고
바벨론 침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이 쉐베트가 이제 막대기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지팡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막대기랑 지팡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양을 이렇게 어디 가면 안 돼, 조심해 하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인도하는 그런 사랑의 막대기가 이 사랑의 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질의 그 막대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나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학, 이끌다, 몰고 가다, 운전하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역시나 1절에도 이 막대기가 양떼를 몰 때 쓰는 그 막대기잖아요. 근데 2절에도 이 이끌다, 몰고 가다, 운전하다가 보통 양떼를 이렇게 몰 때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갈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처럼 여기는 1, 2절이 다 이제 목자의 이미지가 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3절에 보면은 아슈브, 이게 되돌리다야. 아슈브, 야하포크, 야드가 뭐냐면 야도 이게 야도 이게 손이에요. 손 야드라 부르는데 야하포크, 그의 손을 돌이켜 야하포크, 자주 손을 돌린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현장에서만 보는 분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때리고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딱 때리고 원위치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계속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때릴 수 있는 위치에서 손을 이렇게 올리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벌 받을 때 왜 그런 거 있죠. 운동장 돌 때 다시 원위치로 가서 뻥뺑이 돌리고 이런 것처럼 손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계속 팍팍팍팍 이렇게 때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요 1, 2, 3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대조적인 의미가 쓰여요. 어떤 대조적인 이미지냐면 시편 23편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의 그 이미지와 굉장히 이제 좀 대조적인 이미지가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쉐베트라고 얘기했죠. 그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가 양떼를 몰 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랑의 막대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나를 계속 좁히는 매질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위하시는 막대기가 매질하는 막대기로 이렇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썼고 또 그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이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얼마나 막 햇살 막 반짝반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되게 아름다울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라고 하죠? 햇빛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어둠으로 몰고 가셔요. 이게 완전 반대 이미지가 또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굉장히 만족했는데 나는 고난당하는 남자다 이렇게 완전 역전되어 있죠. 역전이 되어 있고 그게 손도 완전 달라요. 손이 출애굽기 3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이냐면은 애굽을 치는 손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인데 이 손이 나를 보호하시는 손인데 나를 때리는 손으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벌하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두 개가 다른 이미지로 사용이 됐다. 근데 이 징계가 굉장히 가혹할지라도 굳이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막대기지 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알죠. 집에서 어떤 뭐 애들이 말 안 듣고 있는데 이놈 자식하고 딱 때리는데 자를 가지고 와서 때렸어요. 이거는 그래도 인간적이죠. 근데 어느 부모가 미쳤다고 식칼을 이렇게 팍 들겠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칼이 아닌 막대기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교정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매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사랑의 매가 맞을까라는 굉장히 가혹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손으로 인해서 매를 맞는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원천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걸 인정할 때 이제 긍휼을 구하고 소망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속도가 좀 빠르네요. 우리 빨리 갈 수 있겠다. 자, 4에서 6절 배트인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눈과 수고를 쌓아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살과 가죽이 쇠했다. 그러니까 고난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극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고통과 수고, 그러니까 막 첩첩산중으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뭐 이렇게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1년에 보면 손을 치시잖아요. 손으로 막 들고 막 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특정 행동 목록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히브리어 원어 관련해서 좀 찾아보려면, 여기 보면은 살과 가죽 그리고 뼈가 나오잖아요. 살, 가죽, 뼈. 그래서 이걸 버샤리, 워요리, 야츠미 오타 해가지고, 이게 버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살, 그리고 뼈, 가죽, 그리고 그다음 야츠미 오타, 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살과 가죽과 뼈, 뭐 물론 이제 인간의 구성 자체가 뭐 그 외에도 피도 있고 뭐 또 안으로 들어가면 근육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전체의 표현이죠. 살과 가죽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뼈라는 거는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의 범위가 겉으로 보이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갑자기 이게 살, 가죽, 뼈 하니까 그 여러분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태양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옛날에 눈, 코, 입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부르면 안 되겠다, 부르지 말고 눈, 코, 입, 그러니까 너를 다, 그러니까 너의 얼굴과 모든 게 생각난다는 의미로 눈, 코, 입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 가죽, 뼈는 사람 그 전인적인 그런 전방위적인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빌라가 이게 뜻이 뭐냐면 낡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처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면, 이 단어인데 원어를 번역하면 낡게 하셨으면라는 의미가 있고, 이게 처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살과 가죽이 쇠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살가죽 이게 쭉 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장례식 있어서 오랜만에 좀 그 옛날 친구들, 대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늙었더라고요 다들. 걔들도 나를 보면 그렇겠지 하면서 좀 늙었는데, 사람이 이제 고통을 많이 겪고 그러면은 보면은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일한 나이인데도 더 늙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고통을 좀 많이 겪으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늙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어떻죠? 이렇게 보면 피부가 탱탱하지 않고 이렇게 좀 축 처져 있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피부가 탱탱하니까 좀 어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뭘 맞아서 이런 거 또 관리해서 그럴 텐데, 그러니까 축 처져서, 그러니까 쇠하였다라 근데 살과 가죽이 쇠하였다 그러는데, 살과 가죽이 축 처져가지고 이제 수척해 보이고 늙어 보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담인데, 우리 그 나이 먹고 급격하게 다이어트하는 거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대 30대 때는 다이어트를 해도 이게 탱탱해요. 탱탱해서 이렇게 살이 빠져도 늙어 보이진 않는데, 40대 중반 넘어가서 다이어트 하면은 그 빠진 것만큼 가죽이 처지게 돼 있어요. 처지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늙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빌라라는 단어가 쇠하게 하다로 번역했는데 처졌다, 이렇게 늙어 보이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쏴바르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꺾다, 부수다라는, 그러니까 뼈를 꺾어버린다, 부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냐, 뼈들을 꺾으셔, 제대로 됐네요. 꺾었다는데, 이제 뼈는 게 그 히브리어에서 뼈는 힘, 건강, 삶의 중심 이런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어떤 근원이 파기되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딱 와닿죠. 뼈 꺾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막 그 뭐 보면 이제 우리 그 UFC라는 그런 막 격투기 경기인데, 그런 기술에 보면은 막 엄청 타격 잘하다가 누가 딱 갑자기 딱 잡아가지고 관절 이렇게 막 꺾어요. 막 그래서 기술이 막 들어가면 하면서 이렇게 막 탁탁탁 탭치면서 막 아프다고 막 이렇게 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뼈를 꺾는 고통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5절에 보면은 로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고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순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의역을 좀 했는데, 개역개정이 이렇게 고통으로 했는데, 개역 한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담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담즙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담즙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담즙이 쓸개즙이잖아요. 쓸개즙인데, 이 로쉬라는 단어가 보통은 머리로 번역을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머리라는 의미, 이제 머리, 이제 헤드, 머리를 의미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쓴맛을 내는 식물, 그러니까 동의어 같은 개념이죠. 쓴맛을 내는 식물, 열매 아니면 독초 이런 의미로도 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뭐 29장 18절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또 번역이 된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의 담즙이 쓸개즙이잖아요. 쓸개즙. 그래서 쓴맛을 내는 식물이나 열매, 독초의 의미를 좀 차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죄인이 쓴 고통을 맛본다는 의미.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거를 좀 이제 의역한 거죠. 고통이라는 의미로 이제 그냥 딱 의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중국 그 역사에 보면은 그 전국 시대인가 누가 이렇게 복수하려고 그 쓸개즙 이런 거 쓴맛을 맛보면서 막 이렇게 복수하려고, 그런 자기 마음이 편안해질까 봐 복수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다음 6절에 보면 마하샤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하샤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두운 곳들, 나를 어둠 속에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는 어둠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이게 어둠을, 그러니까 왜냐 이게 추상 명사니까 이거를 복수형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 같은 건 이걸 마샤킴 임이라고 끝나면은 이제 보통 복수형이 되는데,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어두운 곳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둡다가 아니라 어두움이 되게 복수형으로 많이, 그러니까 빽빽한 어두움 속, 그러니까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나를 밀어 넣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건데, 우리 보면은 우리 하늘 볼 때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들이라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천국. 이제 원래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란 말이 이제 망령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천국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랑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우라노스가 단수고 우라논으로 해가지고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들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그게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몇 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 해서 하늘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황홀한 중에 3층 천에 올라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에서 3층 천에 올라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이런 복수형을 좀 씁니다. 우리는 잘 안 쓰는 개념인데 어둠들인 거죠. 어둠들 이런 것처럼 반대 의미로 하늘들의 나라, 그러니까 되게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볼게요. 죽은 지 오랜 자 같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게 뭐 죽은 지 오랜 자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해서 이제 뭐 워렌 위어스비나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적 죽음의 상태다.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영적 죽음의 상태다. 하나님과 단절했다는 그런 영적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국내 학자인데 유명하지는 않아서 이름은 안 났습니다. 기억에서 잊혀졌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서 죽은 지 오랜 자 같다. 부패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철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두 번 죽는데 처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한테 잊혀질 때 또 죽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좀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시체와 다름없다. 죽은 지 오랜 자 같다는 게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같은 상황이다. 우리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 너무 그 삶에 큰 상실을 겪거나 아니면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뭐 약간 살아는 있는데 좀 멍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약간 이렇게 살아있지만 좀비 같은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체와 다름없다라는 그런 상태로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좀비 산책이라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뭐 내용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날 이후로 나는 뭐 죽었다 해서 그냥 그 비가 오니까 내가 한 발짝 걸고 한 발짝씩 울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되게 멋있던 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살아 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체와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셋 중에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여기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표현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시편의 143편 3절 하반부에 나오는 그것과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차이가 하나가 있죠. 시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이제 쓸 때 이 핍박을 가하는 행위 주체가 원수예요, 원수.
대적들인데 애가에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에서 9절까지 이제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쓰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아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게 7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시고 사슬로 화살을 이렇게 딱 가둬서 이 모든 행동을 못하게 막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참 암울한 상황인데 보면은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는데 이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차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7절에 보면은 가다르 알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울타리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나를 둘러싸서라고만 그렇게 되게 했는데 원어는 그가 울타리로 나를 둘러쌌다예요. 좀 더 와닿죠, 원어가. 그래서 가다르, 담을 쌓았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울타리 치면은 이제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케붓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케붓다, 사슬, 족쇄를 의미하는데 뭐 이거 알죠? 뭐 이제 그 감옥에 이제 갇힌 사람들 이게 사슬 족쇄 달아가지고 무거운 거 달아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울타리를 치고 사슬을 무겁게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좀 가벼우면 이렇게 막 질질 끌고라도 어디 잠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 무거우면 이게 뭐 아예 사람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수르가 이런 고문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울타리 이렇게 깊은 어두운 곳에 그냥 밀폐된 곳에 딱 가둬 버리고 사슬을 되게 무거운 걸 발에 착고를 딱 채워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굶겨가지고 죽인다든지 아니면 고문을 해서 이게 밝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케붓다 보면 그 케붓다 앞에 보면은 히크비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히크비드는 무겁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겁게 하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모르죠. 사슬을 무겁게 하다. 이게 무슨 언어 유희가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어는 히크비드, 케붓다, 크비드. 이거 초성만 얘기하죠. 키역, 비읍, 디귿이죠. 케붓다, 키역, 비읍, 디귿이죠. 이게 카프, 베트, 달렛이 반복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모음 같은 걸 안 써요. 이제 그 히브리어 보면은 위에 점을 어디에 찍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 발음인지 오 발음인지 아 발음인지 이런 게 갈리는데 이게 이제 그냥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씁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성만 적어 놓으면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히크비드 케붓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초성이 반복되는 걸 두 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로 치면 뭐 랩하는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무슨 그런 어떤 그런 라임을 맞춘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동일한 발음에 반복 언어 유희가 있다라는 것을 좀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8절에 보면 짜크 그리고 사탐이라는 말이 나와요. 짜크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짜크가 이게 우리는 부르짖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원뜻은 더 강하다고 했죠. 절규하다 막 으악 소리 지면서 절규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막 정말 쳐져서 주님 거의 이런 거의 절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히브리어로 사탐입니다. 사탐. 예, 이제 사탐하니까 마치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수능 시험 사탐 같다는 생각하시는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탐이라는 단어가 봉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봉쇄하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개역개정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좀 소프트하게 번역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도와주세요. 싫어. 이런 느낌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사탄 뭐냐면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안 들려. 딱 이거예요, 진짜. 이게 안 들려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안 들어. 그러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카톡 차단 같은 비슷한 거예요. 카톡을 딱 보냈는데 친구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500만 원만 꿔줘. 이렇게 딱 보냈는데 이게 일자 안 사라진 거랑 똑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봉쇄한다. 예. 여기 예시 같은 걸 썼는데 이거는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누가 죄송해요. 이게 너무 카톡 차단 같은 그런 거. 아예 기회조차 없다.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좀 괴로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뭔가 상달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때 이 성도가 진짜 힘들거든요.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인생이 뭐 이것저것 막힌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중에 찔끔찔끔 막 담비 내려주신 것 같고 막 이러면은 그래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다, 이거 느끼면 사람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서 매튜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받는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 사람 사이에 담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9절에 보면은 이제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들을 막았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를 원어 같은 경우에 에벤 가지트인데 매끈하게 깎고 다듬은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막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게 막 가공된 돌로 탁탁탁 벽을 세워가지고 거기 막 시멘트 발라가지고 저 벽을 완전 견고하게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하실 때도 굉장히 그 앞에서도 그런 거 있죠. 징계하실 때 줄자로 재고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누가 예를 들어 애가 잘못했는데 너 잘못했으니까 딱 이거 이제 계산 따다다닥 되돌려가지고 너는 이제 매를 딱 2.5대만 맞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징계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굉장히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규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성경으로 우리가 또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어떻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예 안 들으신다는 거죠. 죄가,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면 하나님께 안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66편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내가 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도 하나 안 들으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시인 자세도 시인도 아는 거예요. 시인도 내가 죄악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뭔가 지금 그러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너무 안 풀린다, 너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냐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여기 이 표현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로를 굳게 하신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내 뜻대로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관점도 생각을 해봤겠지만 모든 걸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 너무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겸비한다면 그건 언제든 영적으로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 징계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건 좋은데 남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시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아프다 그러는데 너 그래 아유 자기 예전에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런 내용 관련해서 이제 존 길 아니면은 이제 A.W. 핑크 같은 이제 신학자들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굳게 하셨다는 것은 시인의 모든 계획과 노력이 좌절되고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의 지혜나 노력도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 때문에 이렇게 인간의 길이 다 굽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핑크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제하고 굳게 하시는 것은 또한 주권적인 하나님만이 길을 열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절망 가운데서도 조금 희망을 발견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펴주시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에서 12절 함께 읽도록했습니다. 시작.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10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곰과 사자처럼 포식자처럼 막 숨어서 이렇게 매복하셨다가 엎드려 기다리다가 막 이렇게 딱 기다리시다가 화자의 길을 탁 막고, 그러니까 진짜 이 짐승이 갑자기 확 덮치는 그런 거죠. 덮쳐가지고 막
막 도망가다 몸 막 끝내 막 발견돼서 몸을 막 찢어버리시고 되게 무서워요 진짜. 이게 약간 예레미야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활의 관역으로 삼아서 막 나한테 막 활을 막 쏴요. 막 진짜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 관련해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우리 살면서 여기 사자 만나신 분 계세요? 동물원에서 말고 내가 길 지나가다가 사자 만났다, 아프리카 여행 갔더니 만났다,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근데 사자를 내 길 가다가 만나신 분 없죠. 길 가다가 곰 만나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근데 요즘은 조금 생겨가 있어요. 알죠? 예,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이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영상까지 올라왔어요. 길 가다가 곰 만나는 사람들 좀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게 돕 오레브 아리엠 미스타림이라고 있는데, 이게 돕 오레브는 뭐냐면은 도브가 저거예요. 곰이에요. 곰. 잠복하고 있는 곰. 그 다음에 아레의 미스타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사냥감을 노리고 이제 잠복하고 있는 포식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간의 그 예측을 넘어서는 그런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실제로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 잠복한 곰이랑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가 진짜 얼마나 좀 무서운지 잘 모르는데, 일단 곰이 진짜 잠복을 하는지 좀 궁금하죠. 곰이 잠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시베리아 불곰 있잖아요. 시베리아 불곰 같은 경우에 무게가 이제 수컷은 보통 작은 게 300kg 이상 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300kg면 우리 몸무게 벌써 여기 100kg 되신 분 없잖아요. 뭐 많은 경우는 5배, 6배 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 근데 500kg예요. 엄청난 거죠. 500kg. 500kg에 달하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드는데, 곰이 크니까 느릴 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곰이 보면은 뛰어서 도망가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불곰이 50kg가 달릴 때 엄청 빨라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500kg가 확 덮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곰에게 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나가다가 가까이 있을 때까지 모르다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다 들은 게 정말로 급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곰이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곰 새끼 보이면은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죠. 왜냐면 곰 새끼가 보이면은 귀여워하면 절대 안 돼요. 곰 새끼가 있다는 건 주변에 어미곰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채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끼 보면 무조건 그 자리에 살 떠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곰이 없죠. 있어요. 네, 지리산 반달가슴곰인가 그 복원 사업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복원할 때는 무슨 야생 복원했는데 지금 이제 복원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걱정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왜 복원해서 지금 맹수를 복원을 시켜놨냐, 막 해서 지금 약간 걱정하고 있고, 일본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곰을 왜 복원시켰냐고 이해를 못한다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쿠마라고 불러가지고 곰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악회 되게 많잖아요. 등산 산악회 보면은 전국의 어느 산을 가더라도 다 산악회 이 쪽지 같은 거 다 붙어 있어요. 어디 가도 무슨 산악회 언제 왔다 갔으면 이렇게 딱 붙어 있가지고, 막 보면은 이렇게 정상 올라가면 막걸리병 같은 거 이거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은 등산이 우리만큼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생 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되게 언제 유튜브 같은 데 봤는데, 한국에서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복원했다니까 그걸 왜 복원을 시켰냐고, 제정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곰이 너무 위험한데 이걸 왜 복원을 시켰냐고 막 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일본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이제 일본에도 보면은 본토 지방에서 자라는 게 반달가슴곰, 우리랑 비슷한 종류가 자라고,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불곰 계열이 자라는데, 옛날에 1965년인가 그때 이게 사건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 산케베치, 홋카이도에 있는 산케베치 불곰이 한 마리가 7명을 찢어서 사람을 죽이고 3명이 크게 부상을 당해서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곰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곰이랑 호랑이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곰이랑 사자인데, 그 아모스서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사자를 피했더니만 곰을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곰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고, 사자도 정말 무섭죠. 사자는 우리가 사자를 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사자는 사실 우리 동양 문화권은 아니고 사실 이제 서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제 호랑이랑 좀 굳이 이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조선 시대에만 하더라도 범이라고 해가지고 표범이랑 호랑이 진짜 많았잖아요. 진짜 많은데, 우리 옛날 그 비디오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비디오 비디오 보신 분들 비디오 보면은 앞에 그 광고 나오죠. 호환마마 해가지고 막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진짜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 그랬냐면 호랑이 잡는 착호군이라는 게 있었대요. 착호군이라는 게 있었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사대문 안에 그리고 궁궐까지, 그러니까 궁궐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궁궐까지 들어왔다 호랑이가 들어왔는데 오죽하면 세종대왕이 뭐라 그러면 국가의 큰 근심은 오직 호환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과 동물 진짜 무섭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었고 몇천 명이 수천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그냥 성경에서 볼 때 사자와 곰, 사자와 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진짜 무서운 거다. 사람이 되게 무서운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바 이파시 헨이라고 되는데 바는 그리고 이파시 헨이 나를 이파시 나를 찢으셨는데 이게 이파시가 파헤스의 피해령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그러니까 찢었다 정도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곰이 되어서 떠가지고 막 진짜 갈기갈기 막 찢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11절에 보면 앞에 뭐냐면 길을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면, 치우치게 하시면 뭐냐면 곰이랑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막 도망가면서 길을 이상한 데로 막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끝내 어떻게 됐냐? 내 몸을 찢으셨습니까? 도망갔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우리를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셨다. 엄청난 진짜 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커 라마라타라 헤치, 화살을 쏠 관역과 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게 뭐죠? 우리나라 특히 양궁 잘하잖아요. 보면 10점 만점 되게 많이 쏘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되게 저렇게 먼데 50m 엄청 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맞히지 이런 생각 드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명사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심판의 표적물이 돼서 완전 10점 만점 심장을 그냥 빵빵빵빵 계속 쏘시는 거니까 이게 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굉장히 집요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가 3장 12절에 보면 우리 관역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되게 이게 히브리 문화권, 헬라어, 히브리랑 헬라어 이 유대인들 문화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막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관역을 세우셨다는 게 뭐냐면 이 문학적인 유비가 있어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죄예요. 근데 관역으로 세우셨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뜻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관역. 그러니까 궁수가 관역을 쐈는데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역으로 세워버리셨다. 이거 되게 무서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히브리인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읽을 때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관역을 벗어나니까 우리를 관역으로 세워버리시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그런 거 있어요. 욥기 16장에도 보면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틀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되게 잔인한 표현이야. 근데 막 맞아가지고 이게 막 몸에서 내장 막 튀어나오게 막 그렇게 막 쏘시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욥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할 때 마치 나를 관역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차이가 있죠. 고통의 원인이 차이가 있어요. 애가는 죄와 불순종이라는 명확한 그런 원인이 있고, 욥은 사실은 물론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죠. 근데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자, 우리 13,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앞절에 이게 화살 관역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화살 막 쏘는 공격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3, 1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화살통의 화살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베네이 아슈파토예요. 베네이 아슈파토인데 벤이 아들입니다. 벤이란 단어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나면 베네의 아들들, 베네의 이게 복수형인데 베네의 아들들 아슈파토 화살통,
화살통의 아들들, 그러니까 화살을 화살통의 아들들로 이제 시적으로 좀 표현을 했는데, 뭐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뭐 화살통의 아들들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인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시적인 비유를 썼냐면, 성경이 자식을 화살로 비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죠. 그래서 뭐 시편에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줄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들들, 화살통의 아들들을 화살로 하는 거는 이런 비유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또 화살로 비유되는 까닭은 뭐냐면, 화살은 이제 공격 수단이기도 하지만 방어 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이 자녀들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힘이면서 방어 수단, 그다음 대를 잇는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화살로 좀 비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살통의 아들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화살이지만 이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대리인으로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이제 군대들이 되게 잔인하고 무섭기로 유명했는데, 바벨론에 이제 크게 발달한 부대가 있는데 전차 부대랑 궁수 부대가 진짜 강했대요. 전차 부대랑 궁수 부대가 엄청 강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궁수 부대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화살들이라고 했을 때, 화살통의 화살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화살하면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보면은 중국에서 우리를 동이 민족의 동쪽에 그 이가 오랑캐 이자예요. 오랑캐 이자는 동이 민족이라 불렀대요. 근데 이 오랑캐 이자가 글씨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거기 한번 보시면 그 주인물 보시면 이 동이민족의 이자가 보시면은 활공자에다가 큰 대자가 이렇게 합쳐진 글자예요. 동이민족의 이. 그러니까 뭐냐면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고 해서 동이민족이라고, 동쪽에 큰 활을 쏘는 민족이라고 해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활을 잘 쏜다는 거잖아요. 그 고구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잘 쐈다는데, 이게 바벨론 군대가 공수부대가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 화살통의 화살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얘기를 하지만 바벨론의 궁수부대를 약간 대표로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차 부대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활 쏘는 자를 소집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만큼 궁수부대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킬로타이라고 그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개정에선 활을 쏴서 그 허리에 맞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허리로 번역을 해도 되게 의욕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신장, 콩팥의 의미를, 신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장기에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이성과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장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마음의 중심, 감정 뭐 이런 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장이라는 건 깊은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제발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진짜 딱 치신다는 거예요. 콩팥을 맞았다는 것은 이 감정의 중심까지 침투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냥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의 중심까지 치어서 진짜 뼈 아프게 만드는 그런 거다라는 걸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와있죠? 15절에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쓴 것들 하면은 이 쓴 것들이라서 마라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라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쓴 것들이란 쓴 것 이게 마라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쓴 것의 반대 뭐죠? 달다자, 달다, 감미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감미롭다, 기쁘다, 그런 즐겁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 어디서 나오죠? 룻기에서 나오죠. 근데 나오미는 뜻이 나의 기쁨, 나의 감미로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인생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인생이 내가 쓴맛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거예요. 나오미는 내 이름이 나의 기쁨인데 인생이 너무 쓴맛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 뭐 이거 뭐 그냥 그 우스갯소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차은우야. 차은우인데 얼굴은 최정우야. 나를 차은우라 부르지 마시고 최정우라고 부르십시오.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차은우. 야, 너 이름은 왜 차은우인데 얼굴이 최정우야?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차은우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본문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쓴 것, 쑥을 먹는 얘기를 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쓴 것을 먹는 거는 쓴 것은 고통과 슬픔, 재앙, 징벌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강력한 은유죠. 이거 사실 동서양 할 거 없어요. 동양 사람이 쓴 게 뭐 서양 사람은 안 쓸까요? 아니죠. 애들 어렸을 때 약 먹을 때 다 쓰다 그러죠.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그 한국인만 느끼는 게 하나 있대요. 한국인만 느낀 게 뭐냐면 고수 있죠, 고수. 고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약간 비누맛 같은 거 나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만 느낀대요. 약간 그 유전적인 이유로 그 우리나라 사람만 좀 강하게 느끼는 그런 게 있긴 있답니다. 있긴 있다는데 쓴맛은 동서양 할 거 없이 고금을 막론하고 고통, 슬픔, 재앙, 징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게 6월절에 무교병과 쓴나물 먹으라 그러잖아요. 쓴나물. 이게면 무교랑 하면은 이제 빵 부풀어 올라서 더 맛있는데 그렇게 맛있게 먹지 말고 쓴나물, 나물 쓴 채로 그냥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이게 맛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고난의 그 쓰라름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도 이제 뭐 그 쓰다라는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직장인들 보면 오늘 술이 쓰다, 오늘 술이 달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인생의 어떤 쓴맛과 단맛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술이 쓰지 왜 달아요? 그 술은 그냥 쓴 거지. 쓰다 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인생의 쓴맛을 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술이 그냥 쓴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쓴 것과 쑥을 먹는다 그러는데 쓴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쑥은 쑥이 진짜 많이 쓴가? 약간 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쑥이 제철에 난 거가 아닌 좀 이렇게 철 지난 거 하면 쑥도 좀 독해지긴 하지만 쑥이 맛있잖아요. 우리 쑥떡 같은 것도 먹으면 맛있고 저는 쑥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쑥향 이게 말린 거 향 되게 좋아하는데 이 쑥떡 맛있기도 하고 쑥을 또 제때 해가지고 이렇게 전이나 이렇게 해서 약간 달달한 맛도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랑 문화적인 차이가 있대요.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이제 쑥 같은 경우는 라아나라는 단어고 그리스에서는 압신토스라는 그런 압신티온으로 해놨나? 이건 복수형이구나. 압신토스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쑥도 보면은 단쑥 계열이 있고 순쑥 계열이 있대요. 순쑥 계열이 있는데 우리나라 단쑥 계열은 이제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좀 그런데 그 이제 근동 지역이라든지 이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쓴쑥 계열의 쑥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극심하게 쓴 맛이 나는데 이거 영어 이름이 뭐냐면 웜우드예요. 웜 뭐죠? 벌레잖아요. 벌레. 우드는 이제 나무인데 이게 직역을 하면 이름이 벌레 막대기예요. 이거 왜 쑥을 벌레 막대기라고 써는지 모르는데 이게 벌레를 쫓아내는 풀이다. 그건 독한 풀이다. 그리고 구충제, 해독제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벌레를 쫓아내는 풀로 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유럽 전승에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이게 이제 아마 유럽 전승은 대부분 사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전승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 살았던 그 태초의 에덴 동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 누가 하와를 꼬시죠? 뱀이 꼬시죠. 근데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뱀이 기어다니는데 뱀이 기어다니던 자리에서 자라난 풀이 쑥이다라고 그렇게 유럽 전승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풀이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불길한 풀 해가지고 저주받은 식물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쑥의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쑥은 진짜로 쓰고 좀 이렇게 독초 같은 그런 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시인 화자가 하나님의 잔혹한 징계, 그러니까 조약돌로 이를 꺾고 재로 덮음으로 모든 평강을 다 잃어버린 나머지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그런 내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제가 보면은 점점 심해진다 그랬죠. 이게 제 18절이 거의 최고조예요. 최고조인데 18절 이제 우리 보면은 하차츠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차츠. 18절 보면 하차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약돌, 자갈, 모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돌로 이들을 꺾었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돌이 섞인 음식을 먹어서 이가 부러졌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보면 우리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옛날 이제 시대 보면 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쌀 이렇게 했던 게 돌 같은 게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바벨론이 너무 극심한 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음식의 질이 너무나도 최악이어서 흑이나 재가 모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합니다. 손발이 이렇게 묶인 딱 상태에서 이게 땅바닥에 막 던져진 음식을 막 입에 막 허겁지겁 집어 먹다가 막 흙 같은 게 막 돌 같은 게 묻어가지고 이가 다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벨론 대적들이 이게 너 무릎 꿇어 엎드려 한 다음에 얼굴로 그냥 팍 발로 그냥 얼굴을 팍 밟아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면은 땅에 입이 닿겠죠, 입이. 그래서 거기서 땅에 입이 땅에 닿아 있는 그 짓밟힌 상황을 묘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떡이 아니라 돌을 입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을 넣어서, 야 이거 진짜 되게 무섭지 않아요? 돌을 입에 넣어가지고 씹으라 하면은 이게 완전한 고문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게 이게 치과 한번 갈 때마다 정말 무서워서 진짜 최대한 밀었다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빨 치료할 때도 이게 신경 치료하고 하면 막 진짜 신경 치료하면 되게 아프잖아요. 아파가지고 막 진짜 와 하나님 진짜 너무 막 천국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치료하고 나서. 그런데 이빨에 돌 넣고 막 씹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빨 막 피가 막 줄줄줄 나고 막 이빨 다 깨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왜 그러냐?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 진짜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반대의 의미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되게 잔인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정말 분이 찬 거예요. 이게 점점 클라이막스를 가고 있죠. 그다음에 히커피샤니 바 에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피샤니 카파시가 밝다, 커버, 덮다, 짓밟다, 감추다라는 의미인데, 에페르가 재로 번역을 하기도 한데 흙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뭐냐면 앞절에서는 돌을 입에 집어넣어서 씹게 하는 그런 잔인한 모습과 연결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소프트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온몸이 흙으로 이제 뒤덮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먼지 구덩이 막 뒹굴려 가지고 그냥 이 재가 뒤덮인 상태.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이 땅바닥에 널브러져서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이렇게 흙 묻어 있고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조금 이제 세게 보는 사람들, 이게 세게 보는 사람들은 앞에 하나님께서 입에 돌 진짜 넣어 주신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이 에페르가 흙이다. 그러니까 카펫이는 덮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 막 진짜 무서운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보면은 막 이렇게 조폭들 막 영화들 성행했을 때 보면은 막 이렇게 옷 막 팬티만 입혀가지고 막 땅 판 다음에 밑에 집어 던져놓고 막 흙을 막 덮어버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덮어버리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입에 진짜 돌덩이 넣어준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매장해버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이게 19절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타스나우 샬롬 민 나프시, 프롬이라는 의미야. 나프시, 네페시 영혼에서부터 샬롬 뭐죠? 평안. 나의 심령에서 평강을 내쳐버리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바시카 토브 복이라는 의미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다 내쫓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좋은 것, 복된 것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안에 평안을 다 가져가 버리시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과 행복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 관련해서 좀 재밌는 건데, 우리 히브리인들 만나면 샬롬 이러잖아요. 샬롬이 이게 번역을 하면은 샬롬이라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샬롬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 있죠. 혹시 아세요? 왕 중에 샬로모 솔로몬.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너의 그 밧세바의 그 죄악들에서 용서하고 너에게 평안을 허용해 줄게라는 의미에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죠. 여디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있는데,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샬롬이 평안인데
우리나라 말도 샬롬이에요. 우리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인데 이게 안녕이 뭔지 아시죠? 안, 평안할 안자에 영, 번영하다. 샬롬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동방의 이스라엘이 맞는 것 같아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샬롬이랑 의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할티 메이오바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로부터의 나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죠. 돈, 명예, 세상 좋은 거 뭐 다 끊어져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이 끊어지면 우린 진짜 답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극도의 절망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그냥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진짜 되게 심각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는 게 왜 진짜 절망적이고 위험한 일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신앙인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 자체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소망이 끊어지면은 어떤 단계까지 나갈 수 있냐면 무신론, 신에 대한 부정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을 보는.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득이 되냐, 필요하냐,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해서 내 중심적 신앙을 하던 사람들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장례 치렀을 때 어떤 딸이 이제 그 아빠랑 이제 의절한 상태였었는데 왜 의절을 했는지 이제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하는데 아빠가 계속 사업을 하다 사업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속병을 앓다가 병에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돌아가셨어.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때 완전히 마음이 접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걸 바라보고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 믿음을 저버린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장례 치르기 전까지 그분 이제 막 찾아가고 이랬을 때 그 따님분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따님분한테 연락했는데 우리 아빠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러면서 막 되게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분이 이런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용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19세기 때 독일에서 이제 루트비흐 포이어바 이 사람 이제 칼 마르크스랑 뭐 이런 그 후대했던 철학자들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은 인간의 투사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는 거죠. 신은 인간의 투사고 인간의 어떤 가장 훌륭한 덕목을 신에게 투영시킨 그 외부의 이상적 존재가 신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마르크스 되게 유명한 말했죠. 종교는 인민의 앞에 된다. 뭐 이거 정확히 말하면 누구였지? 헤겔이었나? 누구 그거 그 법 철학 그거 그 반론으로 쓴 말인데 이게 그 중에서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거 자체가 되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불필요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현대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보면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국의 그 생물학자 있어요. 좀 이 사람 뭐 제일 유명한 책이 이기적인 유전자 뭐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걸 쓴 사람이 있는데 생물학자인데 이런 광고를 하고 다녔어요. 여기 혹시 보이세요? 예, 보면은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거예요. Now stop worrying.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and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실용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다. 이게 더 나가면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뭐하러 신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나와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지만 되게 많이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도 약간 개똥철학자 같은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저한테 그러면 정우야 내가 목사니까 사람이 언제 신앙을 잃는 줄 아냐라고 얘기를 해서 언제 잃는다니까 믿어도 믿지 않아도 변한 게 없을 때 사람이 신앙을 잃어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언젠가 제가 이게 화가 와닿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고 그럴 때, 믿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뭔가 확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막 뭔가를 구했는데도 뭔가 변하는 게 없고, 안 믿었는데도 특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걸 딱 경험할 때 이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이해가 됐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자, 이제 19절 21절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19,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19절부터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살짝 바뀌기 시작하는데, 극한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낙심을 했는데 이것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근거를 발견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같은 경우 좀 볼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좀 뭐 의역들이 조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20절 같은 경우에 자코르 에즈코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코르 에즈코르. 자카르가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하다인데 자카르 에즈코르, 이게 뭐냐면 기억하고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기억한다 하나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중복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복 표현은 뭐라고 했죠? 강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그 뭐라고 했죠?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직을 내가 계속 기억하소서인데, 이거 기억하다예요. 내가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내가 힘들었던 걸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 중에서 보면은 약간 심리학, 현대 심리학이랑 이걸 좀 붙여서 설명하는 사람인데, 성경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화자가 일종의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 PTSD가 왔다. PTSD인데 PTSD 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런 그 플래시백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플래시백. 뭐냐면 플래시 탁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백, 예전에 그걸 터지는데 현재의 의식 가운데 과거의 트라우마가 팍팍팍 떨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이게 이제 제일 흔한 PTSD 중에 하나인데, 뭐 소뚜껑 뭐죠? 그거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그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약에 옛날에 어떤 그 큰 경험이 있으면은 뭔가 그런 게 아닌데 누가 이런 말 딱 했을 때 옛날에 그 경험을 딱 하면서 그냥 확 그 의식 속에 확 침투가 되면서 막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계속 기억이 나서 정신 못 차리는 막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심리학자는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식으로 요즘 현대 심리학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기억하고 기억한다는 게 계속 외상 후 스트레스 장면으로 계속 떠오르는 상태다. 그 고통이 계속 떠오르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샤하흐 알라이 나푸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이렇게 좀 이게 표현을 했는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굴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굴복한다인데, 여기서 쏴하흐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게 쏴하흐가 뭐냐면 구부러진다인데, 이게 언제 쓰이냐면은 그 육체적인 그런 걸로 할 때 무거운 사람이 너무 무거운 거 지으면 어떻게 하죠? 허리 구부러지잖아요. 중압감 때문에 허리가 딱 구부러지고 이게 견디기 힘든 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이게 확 엎어져 버리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내가 견디기 힘든 너무 무거운 짐,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과 그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이 영혼이 이 너무 큰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냥 확 꼬꾸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낙심돼요. 근데 되게 약간 원어를 모르면 이런 느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의미는 통하지만, 예. 그다음에 이게 21절인데 요거 좀 이게 좀 논할 부분인데, 21절에 알켄 아야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 같은 경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개역개정 보면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하고 돼 있잖아요. 오히려라는 거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역접이잖아요. 오히려는 역접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으나 오히려 힘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는 역접이에요. 역접인 개념인데, 이게 알켄 아야헬은 원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가집니다예요. 그러므로. 근데 개역개정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순접, 그러니까 and, 그래서라는 의미로 했는데, 왜 개역개정은 오히려라는 그런 뭔가 역접의 의미를 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순접이냐 역접이냐에 따라서 그 앞에 21절 가장 앞에 나오는 이것이 달라져요. 이것이 좋은 거라고 하면은 좋은 걸 내가 마음에 품어서
그러므로 내 소망이 됐다. 이것이 나쁜 것이면 나쁜 것을 내 마음에 두었으나 오히려 내가 소망을 가졌다.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순접이냐 역접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나쁘게도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뭐냐? 개역개정 역접인데 이것을 앞에 그 20절에 있는 부정적인 상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쓴 습과 담즙을 기억하는 상황을 내가 내 마음속에 두었지만은 오히려 내가 소망을 가졌다는 의미고, 히브리어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는 22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알켄이라는 단어가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알이 어폰이라는 게 어폰이고 그래서 따라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켄은 무엇에 근거하여 따라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순접의 의미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로 번역하는데 아주 드물게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역접으로 사용되는 게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해석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22절에 나오는 신실하심을 내 마음에 두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그렇게 쓴 거고, 역접은 뭐냐? 개역개정은 내가 쑥과 담즙의 기억을 부정적인 것을 마음에 두었으나, 이제 가로 부분은 그냥 어떻게 의역이 조금 들어간 거죠. 추가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며 오히려 소망을 가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결론 뭐가 맞느냐? 뭐가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 결론을 얘기하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므로가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에서 알켄은 보통 그러므로로 번역하고 역접으로 쓸 때는 아켄으로 보통 써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를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NIV,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NASB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두 therefore가 들어가요. 그러므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순접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약간 다 역접으로 되어 있죠. 개역개정은 어떻게 보면 이 해석자의 약간의 그 상상력과 의역이 조금 가미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칼빈도 이렇게 봤어요. 인간의 상황은 되게 부정적이지만 희망이 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 해서 약간 이것도 부정으로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럼 뭐냐? 그러므로냐 오히려냐? 둘 다 열어두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조금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본 중의적으로 일부러 해석할 수 있게 좀 그런 걸 열어두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긍정으로 봐도 되고 부정으로 봐도 된다. 왜냐하면 전체 내용에서 큰 의미 차이는 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끝이 보입니다. 22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라. 이거 딱 보면은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딱 보면서 진짜 약간 욕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막 색깔로 치면 막 검은색 나오서 여기서 갑자기 핑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되게 유명하죠. 또 22, 24절은 우리 어디선가 막 들어본 말씀 같잖아요. 절망을 이겨내고 드디어 소망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막 진짜 사막 지나다가 오아시스 만난 것 같은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보면은 22절에 보면 하스데이라는 말 표현이 나와요. 하스데이, 이제 인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또 우리 인자들이란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한글은 그렇게 안 하는데 헤세드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헤세드가 이제 사랑인데 헤세드의 복수형. 그러니까 헤세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복수형으로 표현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게 굉장히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하스데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다음에 22절에 보면은 라하마우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긍휼들로 번역을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레헴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자궁입니다. 자궁인데 그의 긍휼들, 그의 자궁들 이상합니다. 그래서 긍휼들인데 레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라우마인데,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엄마가 자궁에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그 모성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모성애적인 긍휼과 자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23절에 보면 에무나테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보면 에무나테카가 나왔는데 23절에 보면은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에서 성실하심으로 번역된 거 있죠. 여기 제가 설명 안 한 것도 있는데 이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라는 거 히브리어에는 이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에무네테카, 그의 꾸준하심, 신실하신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알렉과 mem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눈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실하다 이런 단어에서 신뢰하다, 믿습니다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아멘 하잖아요. 이게 믿습니다요. 이거 내가 기도한 거를 그대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에서 아멘이 파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뭐라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기업인데 이게 헬레크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게 이제 분깃이에요. 분깃. 우리 보통 분깃으로 번역하는 말인데 기업, 목, 분깃을 의미하고, 이제 땅 분배하잖아요. 여호수아 그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이제 후반절 보면 계속 땅 분배 얘기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지만 땅 분배에서 쓰는 그 용어입니다. 헬레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이 뭘까? 좀 의미를 좀 묵상하자면, 이제 신학적 배경은 이제 그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건 뭐냐? 레위인들은 땅을 안 줬잖아요. 물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성읍을 어디서 얘기를 하긴 했어. 성읍이랑 그 목초지 주긴 했는데, 레위인들은 그 분깃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게 신학적인 좀 배경이 있고, 여호와가 또한 나의 기업이다. 그럼 레위인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이 기업인가, 자기 기업이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시편에 내 시편 빼먹구나.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는 이런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윗이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레위인은 아니잖아요. 레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건 나의 어떤 자산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죠? 내가 가진 가장 최고의 자산이 뭐다? 하나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하나님이다. 나 지금 사실 말 안 하고 있지만 강남에 지금 저기 양재동에 지금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내 강남 부동산이 나의 최고인데,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요즘 미국 주식 잘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ETF 지금 상품 진짜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나의 최고의 자산인데, 내가 금이 사실은 한 몇십 돈 있는데 물론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가 비트코인 좀 숨기고 있는데, 뭐 이게 자산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최고의 자산. 이거 있어도 하나님이 내 자산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자산이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산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갑자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래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700조 맞나요? 700조? 5천억 달러 넘었다 그랬는데 5천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대. 5천억 달러 넘게 가지고 있는데 진짜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부자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근데 막 트위터에 보면 이 사람 막 계속 올리고 뭔가 만족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꿔 얘기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하를 가진다고 만족할까요? 내가 나보다 귀하지 않은 걸 가졌는데 뭘 기뻐하겠어요? 사람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진짜 다 가진 사람인데,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원래 만족을 못하고, 그러면 뭘로 만족을 하겠어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질 때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실 때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 했죠. 빵세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같은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해요. 칼빈이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 R.C. 스프롤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은 그분의 모든 언약과 축복과 은혜를 내 것으로 선언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오늘은 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네요. 이렇게 되시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미 읽으셨겠지만 5가 적용 질문 다시 한번 각자 답해보고요. 과제는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1독이고 6과 이번엔 6과 읽어보세요. 6과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또 3장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가 네 번째 또 강의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깊이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이 정말 고통의 끝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의 우리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또 회복의 은혜,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것들이 많고, 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왜 내 몸은 이렇게 아픈지, 나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지, 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또 마음이 힘들고 누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역전시키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